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만 바꿔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개봉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1000만이 넘게 봤던 영화 중에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정재 씨 역할이 거기서 뭐였냐면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밀정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나서 광복 이후에 이 사람이 밀정이냐 아니냐를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정재 씨의 역할을 맡은 그 주인공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옷을 위에 상의를 벗고요, 몸에 있는 총알 자국을 보여주면서 구멍이 2개지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몸에 총알이 6개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독립군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밀정이라는 그 의심을 벗고 풀려나게 되죠. 물론 다른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아무튼 이 몸에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영화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저희 교회에 달인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이 달인들, 즉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각자 다양한 분야, 정말 신기한 달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모든 달인들, 대부분의 달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달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특별히 몸을 쓰는 일에 있어서는 몸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하다가 생긴 화상 혹은 칼을 쓰다가 생긴 자상, 또 몸에 때로는 몸의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 몸을 훈련시키고 고되게 이 일을 위해 사용해 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달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각 사람들도 우리 삶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달인들처럼 몸의 흔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특정 장소에만 가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흔적이 있는 장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보거나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 과거의 내 삶의 모습, 사건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땐 그랬지, 내가 그때 참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그렇게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특수한 흔적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이 오른손에는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팔에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겼던 상처인데요, 수술 자국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이란 걸 해봤고 처음으로 입원이란 걸 해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힘든 시기를 병원에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뭔가 심각한 사연이 있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요,
네, 남자잖아요, 제가. 네, 남자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객기를 참지 못해서 17대 1로 싸우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생긴 상처는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상처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친구랑 장난치다 생긴 상처입니다. 너무 하찮죠.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저한테 이제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괴롭히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친구를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는데 친구가 이제 그 문을 닫아놓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멈춰 보겠다고 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손댄 데가 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가 깨지면서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동맥이 찢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 손가락에 있는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손등이나 팔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아무튼 갑자기 피가 많이 나게 돼서 응급처치를 하러 병원으로 가서 또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을 볼 때마다 또 이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쫓아가던 왜 쫓아갔을까 하는 그런 미련함도 있고요. 제 스스로에 대한. 또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병원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보는데요. TV에서 이렇게 빌딩에 비행기가 와서 팡 부딪히는 거예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뉴스였죠. 9.11 테러 사건을 제가 병원에서 보게 됐고요. 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처음 입원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지겹고요. 아무튼 손을 다쳐서 생겼던 그 순간이 제가 지금도 제 손에 있는 상처를 볼 때 다시 제가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그때의 상황과 감정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흔적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남편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내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아내의 손에 있는 주름과 굳은 살을 보면서 이 사람 손이 예전에는 참 곱고 예뻤었는데, 그쵸?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그랬었나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 만나서 참 폭삭 사가수다. 안 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엔 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청년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징글징글 하잖아요. 많이 커서 징그럽게 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본다거나 어렸을 때 내 자녀가 사용했던 어떤 물건을 보면 마치 신생아 때 내 아이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마음 또 그때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들 하나 혹은 작은 흔적들 하나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생채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때 내 마음으로 나를 되돌리는 그런 일들 특별히 추억하며 또 과거의 그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인간의 삶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동일한 일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란 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 모여 있느냐? 사실 이들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두 번 정도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도마는 한 번 만났지만. 근데 어찌됐건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기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하냐? 원래 살던 대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던 대로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죠. 그렇게 아무 성과도 없이 이제 무트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바닷가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고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딱 보면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사건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슬퍼 보여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떠나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강권하여 함께 머물기를 청하고 함께 걷고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까지도 자기랑 함께하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 바로 앞에 혹은 자신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5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보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더디 믿기 때문에. 그 더디 믿는 모습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만 아니라 또 베드로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요, 또 자신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고요, 도마 때문에 또 찾아온 예수님을 그 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갔고요,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심하다라고 여기겠지만 그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저 왔다 돌아가는 삶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이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책망이 정말 그 제자들만을 위한 책망일까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때보다 주님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곁에 함께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보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 오느냐? 조금 더 나중에 오게 됩니다.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때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주님이구나. 베드로는 그 제자가 야 주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언젠가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던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똑같은 과거에 경험했던 내 사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이 사건도 언젠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성찬 때 이루어졌던 그 사건, 그 경험, 또 그때의 말씀이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떠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언제 주님을 알게 됐느냐? 내가 과거에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순간들, 내가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 그것을 내가 다시 경험할 때 결국 주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는 예수님과의 흔적이, 예수님과의 기억이, 그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원래 베드로의 첫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는 어부되 어떤 어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됐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낚고 있죠? 고기를 낚고 있죠.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고기를 낚으러 갔으니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그 삶에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부로서 다시 부름받게 되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첫 부르심과 같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걸어왔던 이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깨달은 순간, 물론 그분이 지금 당장 사라지셨지만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그들이 깨달으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짓으로 살아났다, 그 제자들이 거짓말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려 놓은,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내가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소명이 회복되고요, 열정이 회복되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참 많은 곳에 쓰임 받다 보면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지침과 포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나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던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받는 영상 봐도 그런갑다 하는 무덤덤한 마음이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시 주님이 주셨던 그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웠던 그 사람이, 그 이웃이, 그 원수가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겨졌던 마음, 지금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랑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 나에게 명령하신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도망가고 내가 편한 곳, 내가 살던 곳, 내가 하던 일, 어부처럼 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생기는